이런 시대가 드디어 왔네요.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예, 할렐루야. 3월 2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말씀수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배유주로 확정되었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짱목과 말씀수다가 벌써 2주년을 맞았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희망의 빛이 되어준 말씀수다가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어도 영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말씀과 수다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수다는 저를 아침형, 아니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목사님의 기쁜 것, 그 다음에 화났던 것, 그 다음에 슬펐던 것, 그 다음에 즐거운 것,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함께 나누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분들은 말씀과 수다로 들어와 주세요. 세 번째,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장점으로 가질 수 있는 말씀과 수다의 세상으로 들어오세요. 2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장동학 목사님의 말씀 수다를 거의 매일 시청을 합니다. 아침을 걱정으로 시작하던 제가 말씀 수다를 들으면서 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짱목과 함께하는 말씀수다의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말씀수다를 통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마음이 힘들고 어지러울 때 말씀수다를 통해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짱목과 말씀수다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듣고 보고 매일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는 짱목과 말씀수다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짱목과 말씀수다 오래오래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짱목 수다가 2년 동안 522일 동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왔었고요. 저의 또 취약점인 차량 운전도 무사고로 잘 운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짱목 수다를 들으면서 밀어주는 마음과 감싸주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한옥금 연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짱목과 말씀수다가 벌써 2주년이 되었네요. 새벽에 또는 화장을 하면서 또 운전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쭉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짱목과 말씀수다는 참 쉽게 다가와서 제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짱목과 말씀수다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새벽마다 짱목과 말씀수다를 통해 믿음도 회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짱목과 말씀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말씀수다를 2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새로운 질병으로 신앙적 암흑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라는 생각에 좀 많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말씀수다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단단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니까 짱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애쓰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 수다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루를 지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솔하게 나눠주시는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말씀 수다 2주년을 축하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듣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묵상을 잘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수다처럼 가볍게 들을 때도 더욱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시간이 짧았다는 점. 네, 언제나 계속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이 장소가 제가 아침마다 출근길에 짱목과 말씀수다를 함께하는 시간, 바로 제 차 안입니다. 출근하는 시간 다른 무엇보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네요. 앞으로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짱목과 말씀수다 쭉 함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2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짱목과 말씀수다 덕분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서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매일 말씀을 전해주시는 짱목사님과 편집해서 올려주시는 교육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짱목사님과 말씀수다 2주년 정말 애쓰셨습니다. 매일 아침 살아있는 귀한 말씀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마음에 가시가 돋아요. 짱목사님 힘드시지만 말씀수다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새벽 기도를 못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목사님, 연휴 포함해서 휴일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섬길 수 있을까 만나지 못해서 그런 과정에 있다가 마침내 우리가 코로나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짱목과 말씀수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짱목과 말씀수다라는 말을 본 것처럼 그냥 수다 떠는 마음으로 또 저도 편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 그렇게 사랑방처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 여러 방식을 해보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안착을 하게 되었어요. 2년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 교회가 그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과 우리 주체들이 함께 했음을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늘 이 짱목과 말씀수다에 2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계속 2년 동안 보아주신 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 광고 나간 것처럼 이제 혹시 제가 2년 동안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수다를 정말 잘 들었다. 최선을 다해서 들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 아닌 분들도 좀 저한테 어떤 방식이든지 이메일이든지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작은 거라도 제가 기프트콘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 말씀수다에 대한 축하하는 그런 글을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시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짧게라도 나누어 주시면 제게 많은
힘이 되고, 지금은 제가 이게 정말 걱정은 돼요. 또 하나의 큰 사역을 하고 창목 말씀수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외국을 나간다든지 또는 뭐 안식월을 간다든지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쉬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연결해서 연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마음은 올 말까지를 1단계로 더 가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지체들이 굉장히 열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만약에 없어지면 이거는 제가 이제 목회를 간두게 되면 얼마든지 너무 행복하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과중될까봐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도 이제 행복해요. 말씀수다 솔직히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는. 그래도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올 말까지 보고 올 말에 다시 이제 결단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 말까지는 그냥 가능한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능한 댓글도 많이 좀 달아주시고 축하합니다. 말씀수다 2주년. 그래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또 서로 간에 누가 듣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이거 많이 지났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아닌 친족 자체 중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 즉 며느리를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게 되는데 이 종이 이제 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종이 가서 만약 여인이 거절하는 경우 이삭을 주인의 땅, 나오신 땅으로 데려가냐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묻자 아브라함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다른 민족과 사실은 함께 할 수 없다, 섞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물론 신학적으로는 언약 백성에 대한 보호를 의미를 해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미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보게 되면 특히 솔로몬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안 믿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빼앗겨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어떤 존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우리끼리 리그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알고 지내고 인정받는 건 중요하지만 친밀성이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놀러 가고 그들과 함께 뭐 골프 치고 그들과 함께 뭐 쇼핑하고 맨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쪽의 모습의 어떤 어두운 영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다른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으로 혼합하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를 주의를 기울였고 그래서 이방인 신을 섬기는 아내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강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정말 목사님 내 딸이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한다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이제 결혼을 앞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미 그 얘기는 결혼을 벌써 하려고 왔는데 그러나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안 믿는 자녀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저는 100% 반대합니다. 아무리 그거는 자기가 뭐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어둠한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다 나중에 죄를 범하는 게 수많은 왕들이 똑같이 그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잘하다 선왕이었다가 아내들이 이방신에 믿는 아내들이었다가 바알과 아세르상을 믿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크리스찬들끼리 굉장히 깊게 순모임에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출발하면서 세상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것은 교인들과 친해져야 되고 교인들과 함께 해야 되고 교인들과 마음을 나눠야 되고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거리두기를 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세상을 품고 복음을 전한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거기서 끝마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생활 선교사로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같은 백성들을 구하고 며느리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종은 마지막에 이제 물길로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 여인을 만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한번 말씀 제가 수요 기도에 드렸지만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건 정말 사실인데 하나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에스겔 36장 37절 전도사님이 아마 여기다 하실 텐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도를 그래도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하면 좀 더 쉽다. 아버지가 아들이 힘든 거 알고 다 해줄 거다. 그죠? 근데 얘가 아빠 도와주세요 말을 하지 않고 얘기만 해주면서도 제가 정말 얄밉고 관계가 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 내가 뭐뭐 필요해요. 너무 고마워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해줘도 굉장히 서로 아름다운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그냥 하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함께 하면서 기도를 꼭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기도 안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도와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별로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지만 믿음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자로 결단하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 수다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수다를 들으면서 그냥 지나가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짱목과 말씀 수다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